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2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 주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죠. 해설을. 로마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9절로 15절의 말씀은 앞문단의 논의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9장 33절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을 다시 또 여기서 인용합니다. 또한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좀 끌게요. 더운데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며, 또한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 증인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우리 모든 파수꾼 동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9절은 8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설명입니다. 여러분, 8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입니다. 자, 말씀 자체를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순서적인 문제인데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접 기도의 근거로 삼는데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은 반대로 또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가? 그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 고백을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정확한 설명은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입술의 형식적 고백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믿음의 내용이 항상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순서적으로 인용한 것일 뿐 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쟁이라든지 또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영접한 것이다 이런 무식한 주장은 절대로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동의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공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부르는 건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왜냐? 여기서 주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로 어떤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상전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자, 통치자 그 뜻으로 바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황제 숭배에 심취해 있던 로마인들과 여호와만을 퀴리오스로 믿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 즉 퀴리오스임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아무나 진짜 개나 소나 주여주여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참되고 유일한 통치자시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믿음의 확실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 부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완전하게 갚으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부활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속죄가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게 한 점의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족하신다는 사실의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 부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구주를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믿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고백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서머나교회 폴리가 목사님이 화형에 처해질 때도 끝까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다 결국은 순교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보름 이상 굶긴 사자와 호랑이들의 밥이 될 때에도 그 고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동지들이시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은 이 사실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내용상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의 다른 두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군 동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고 계십니까? 자,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확신입니다.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믿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는 바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자주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말하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제네박당에서도 요리문답 때도 항상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고개를 1000번, 10,000번 끄덕여도 딴 생각하면서 끄덕이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서 끄덕이든지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확실하게 화답하고 마땅히 신앙을 입술로 온전하게 고백할 때 그 믿는 바를 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입술로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한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성례전 때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받을 때도,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갈 때도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금 여기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당할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성도들은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본의 속담을 갖다 일본어로 고토와자라고 합니다. 고토와자 중에 사이고노 와라우노가 이치방 와라우노다라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은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은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웃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불신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의 가진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웃고 떠들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이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그러므로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업적을 이루면 얼마나 이룰 것이고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공술의 공수거를 외치잖아요. 덧없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갔는데 다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로 당신이 왜 그렇게 세상 이름 표정하고 맨날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만 하고 살기에도 제가 기도 감사의 리스트를 갖다가 작성해 보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동지들이여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동지들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시여 시간이 많다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중 예정의 이 놀라운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로 13절을 통해서 마치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 구원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받은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고 동시에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 마음대로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원할 경우 그리스도께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12절로 13절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구원을 제시하라는 말씀 앞에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건 무엇을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것은 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우리 본교의 성도들처럼 참으로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건 적극적인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도 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복음입니다. 실제로 택자들이 믿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전달은 복음을 듣는 이들의 처한 상황과 위치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상고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정확하게 인용하여 설교하기도 했던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이며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부른다는 말. 이거는 간단한 말이긴 해도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예배 때 쓰이는 말, 기도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네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로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려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죠. 우리를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동지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바울이 기독교를 진멸하기 위해 분투했던 것처럼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멈추게 하셨을 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빌립보 간수처럼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즉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배, 찬양, 기도,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의 메시지로서 전파하고 구원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믿음과 들음과 전파함과 보내심 받음에 관한 내용 14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길이 없다는 거죠. 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5가지 복음 전도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지식적으로. 또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무엇을 안 믿습니까? 자신의 구주이심은 믿지 않습니다. 즉 구원하는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적 결단과 헌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게 맞죠.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듣고 땡처리하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듣고 여기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피하며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머리로 믿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머리로 믿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압니다. 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방금 머리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정말 천지신명한테 빌듯이 비는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사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을 알지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의지 없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도 참된 신앙이 아니지만 지적인 이해 없는 헌신도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입니까?
왜 종교가 곧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객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계시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타율 종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해하고 믿는 일이 없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열심과 열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참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셋, 그리스도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부르시고 자기 양들이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자신의 음성을 따르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제가 이 부분 강조를 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쭉 건너가서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 밖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고 합법적인 설교 자격을 갖춘 목사가 전하는 강설은 곧 그리스도께 듣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면 그것은 자신의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앞두고 기도할 때 오늘 강단에서 강설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늘 자주 드립니다. 바른 성경 해석과 교리에 입각한 설교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목사이잖아요. 목사인 저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했는데 편지 읽고 나서 우체부한테 성질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지정된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넷,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목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물론 동지들 가운데서는 참으로 진짜 목사 이상으로 바르게 잘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맡은 최고 임무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지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파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교회로 강단으로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영혼 구령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말고 강단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은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보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말씀 전파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파자들을 보내십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여 양무리를 흩어버리거나 염소만 모으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전파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풀릴 방법을 찾고 아프면 고칠 방도를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직장을 못 얻고 자꾸만 아프다고 신학교를 갑니까? 신학교가 뭐 점집이에요? 신내림 받습니까? 신학교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목사가 되는 문제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과연 주의 일이 목사밖에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바른 목사 찾는 일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는 정체성 없이 이상한 가르침 여기저기 꽂아가 가르침들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뭐 배우러 다닌다고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하고 또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르침이 다르고 올해 가르침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모순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항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당연히 양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럭비공처럼 목회하면 양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디 안정적으로 꼴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른 성경신앙, 바른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개혁파 신앙을 추구하며 목회할 것 아니면 시작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라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와 신신하게 물든 신학교 나와 봐야 양이나 실컷 잡아먹기밖에 더합니까? 같이 죽는 거죠. 강단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바른 성경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목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정당하게 중간에 쉬려고 하면 목사 안 해야 됩니다. 역시나 목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목사는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 전파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전도와 또한 그리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초청 등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여,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살아가는 이들이시여,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체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복음 전하려고 움직이는 그 모든 행위, 우리 일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상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같이 전합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부름받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된 저와 이 진리를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전파하는데 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 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우리 동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